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김아랑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이 김아랑 선수에게 국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미소천사입니다. 미소천사. 참 좋은 별명입니다. 그죠? 미소천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별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러죠? 복이 옵니다. 어쨌든 웃어가지고 아랑 선수는 떴습니다, 여러분. 뭐 계주에서 여러 같이 메달을 따고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구원받은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우리는 웃으며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죽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음 이 시체를 딱 놓고 보면 이 딱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쁨. 오늘 눈을 감지만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끔찍한 순간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소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소천사가 됩시다. 그래서 싱겁 또 번걸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좀 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나를 뭐 친하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랬는데 딩해가 있으면 이게 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또 막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소는 전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염이 되어서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습니다. 자, 이 김아랑 선수가 이제 지난 28일 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된 훈련의 흔적인 발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이트를 그렇게 탔으니 금메달 딸 정도로 연습을 고된 훈련했을 발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아랑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월에 전국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상대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왼쪽 뺨을 심하게 베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눈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술대에 오를 정도로 출혈과 부상 정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처 부위에 연분홍색 반창고를 붙여 상처를 이렇게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시 주변 사람들은 얼굴 상처를 걱정했지만 나 스스로는 허리나 발목을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입니다. 여러분 김아랑 선수 이 자세가 프로다운 자세고 이게 금메달의 정신입니다. 미소천사 김아랑 선수는 23살입니다. 가장 지금 예쁠 때 가장 필 때입니다. 한창 못 부릴 때입니다. 외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유행했습니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떻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아랑 선수는 스케이트 날에 허리나 발목을 다치지 않고 얼굴 뺨을 심하게 베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스케이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스케이트는 생명이고 전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굴이 상할지언정 허리나 스케이트를 타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발목과 허리가 상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아랑 선수는 스케이트 선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금메달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금메달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누구든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고 하면 그 분야에서 그 분야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럼프가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슬럼프가 오면 한눈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능력이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슬럼프에 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골프의 황제를 누구를 아십니까? 타이거 우즈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메이저대회를 휩쓸면서 추종을 불하는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꼭점에서 불륜이라는 이유와 문제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형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줄 거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아버지가 주신 장자권에 대한 여러분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꿔집니다. 동생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여러분 그 귀중성을 모르고 그는 팥종을에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뭔가 하면 너희들 엄마나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그림으로 한 가지를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숙제를 받고 아이들이 저마다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엄마나 아빠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이 학생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그 물건이 무엇인가를 상상하여 그려봅니다. 다음 날 숙제를 해왔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나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입니다. 우리 아빠가 나팔을 부르면 우리 엄마는 노래를 부릅니다. 두 분이 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악기입니다. 노란 금으로 도금이 되어 비싼 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못 대게 하는 아주 비싼 도자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오래 보관해온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려온 도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부모님들의 엄마와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카메라도 있었고 또한 성룡차를 그려온 아이도 있고 엄마의 보석 반지를 그려온 아이도 있었고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정말 비싸고 귀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들의 가정의 가보로 여기는 물건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로 영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신의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그 그림을 펼쳐 보이는 순간 아이들이 깔깔대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영준이가 들고 온 도화지에는 쭈글쭈글한 베개 하나가 덜컹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발표를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 베개만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침대에 나란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난 우리 아빠의 침대에 가서 엄마의 베개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베개를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영준이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설명을 못했습니다. 떠들썩하던 교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준이 짝꿍은 영준이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교실 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는 영준이, 그리고 엄마의 베개를 침대 위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주무시는 영준이 아빠의 외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도 콧날이 시큼해지셨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살며시 영준이의 옆으로 다가가 떨리고 있는 영준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영준이를 꼭 껴안아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정말로 이 베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구나. 눈물을 훔치던 모든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영준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글은 TV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온 글입니다. 여러분에게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 이스라엘 지파 중 명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양분되어질 때 유다와 함께, 유다 족속과 함께 남왕국을 구성한 그런 지파입니다. 따라서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당당한 가문, 뼈대가 있는 명문 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자신이 이방 지역에 있었지만 종교적인 관행과 은혜에 있어서 유대교와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경건한 유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겉으로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유대 교인이 아니라 열심히는 확실한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 행동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어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했던 완벽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명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수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최상급에 속했고 특수층에 속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기술 좋고 한마디로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완벽한 조건들을 이롭지 못한 해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시시한 것입니다. 짝퉁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를 진품을 가지게 되면 짝퉁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였고 보배 중에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시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입니까? 왜 사람이 질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어시돼도, 박사학위를 7개, 8개를 가지고 있어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싸구리가 아닙니다. 예수짜리입니다. 예수짜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근심시키고 정말 주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도 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하는 보화가 담겨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라고 해도 우리는 답답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깨어져도 아깝지 않고 누가 우리를 멸시한다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누군가로부터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고 있기가 불편해서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 갔더니 동창이 자기 남편이 사준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와서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기가 죽겠습니까? 5천만 원짜리를 장롱 속에 두고 온 사람은 그 동창이 500만 원짜리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겨우 500만 원짜리 반지를 가지고, 나는 5천만 원짜리가 집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보배, 세상에 그 뭐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별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얻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막 물어가면서 부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자기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산을 반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하게 돈을 모은다든지 번다든지 뺏는다든지 한다면 자기 재산을 4배로 해서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멋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쇠아라고 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이 베벌리 쇠아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반 위에 보니까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펴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그 종이 쪽지는 그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그런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회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쇠아는 그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주 예수가 계신데 뭐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괴로워서 피아노도 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 부귀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이 세상의 명예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쓴 글입니다.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 마소.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아예 하지도 마소.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합소. 묻거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 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는 꽃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게 웬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할 뿐. 돈의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그 사람 참으로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뿌리소. 산더미같이 큰 덕을 쌓으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이지 정말은 돈을 놓치지 마소. 죽을 때까지 콕콕 잡아야 하오.
남들에게 구두쇠 소리를 들을지언정 돈이 있으므로 나를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이라오. 여러분, 이 노인의 글은 정말 솔직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빨리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 필요 없다, 돈 없어도 된다, 돈이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살아보면 늙어 죽는 그날까지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돈이 제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제일일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일일 때는 모든 질서가 있고 모든 부조화가 없어지지만 돈이 제일이다, 이런 것을 앞세울 때마다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이 목표를 정하여 크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그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안내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를 위해 살고, 물론 그 처음에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나에게 없다고 한 그때부터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혔더니 너무 좋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께 잡힌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께 잡히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잡히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 잡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잡히는가가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미상께 잡혀가 복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 다닐 때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같이 취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몇 살 했는지 모르죠. 전 좀 늦게 했습니다. 걔보다는 늦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왜 결혼을 빨리 했느냐면, 이게 이제 다방에 당구 치고 밑에 이제 다방이 있으니까 다방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뭐 이러다가 이 다방 아가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울산 아가씨야, 이게 이제 울산 아가씨인데, 다방을 자기가 이게 경영을 하면서 이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잡혔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뭐 결국 그냥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잡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잡히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에게 잡히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도둑놈에게 잡히면, 강도에게 잡히면, 사기꾼에게 잡히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미선에게 잡히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위대한 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죽을 자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물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비록 80이었지만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그들의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이 바울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끝까지 잡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는 것 붙잡고 있다가 헛되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온 삶이 내 앞에 놓여진 멸류관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스럽게 뛰어가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타고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보배, 나의 능력, 나의 축복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것을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고 남은 죄가 남는다면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